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11주 만입니다. 온전한 주일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11주가 걸렸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서고 기악부도 서고 예배 순서도 온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시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역을 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1층 소예배실에 영상을 중계를 하는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한 우리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모든 수고하신 성도들을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박수로 축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복이 되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말씀이 영적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최고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느 나라 시민권이 대세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든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싶습니까? 미국? 또 뭐 영국? 뭐 캐나다? 뭐 뉴질랜드? 여러분,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시민권은 대한민국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입니다. 코로나19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방역을 하고 또 의료적인 그런 그 혜택을 누리고 적재적소에 대처를 잘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온 세계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코리아가 어떤 나라인가 관심들이 많고 수십 나라가 국가가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중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서 제일 살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서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살고 싶은 그런 마을,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제일 먼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천국 시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천국 가서 사용할 언어부터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천국 언어에 능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언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지난 2, 3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그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재림의 때와 그리고 그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사용할 언어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교회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언어가 2년 전에 제가 했던 믿음의 언어 설교 시리즈하고 같습니다.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요한복음을 보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천국 시민의 언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2년 전에 설교했던 여러 편의 설교를 오늘 한 편으로 정리해서 하는 설교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왜 2년 전에 했던 설교를 또 오늘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해진 사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은 곳까지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철저한 믿음으로 살고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사용하는 의미 있는 그런 언어들은 천국과 교회와 믿음 생활의 중요한 언어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언어, 천국의 언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국의 언어, 천국 시민의 언어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그 언어와 또 일치합니다. 4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마라나타. 성도는 천국에서 이 단어만 잘하면 천국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우리도 말을 하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4가지 단어만 알면 저는 확신하면 천국에서 사는데 의사소통이 안 될 일이 없어요. 다 됩니다. 교회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성도들이 적응 훈련하는 곳이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니다. 천국에 가서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적응 훈련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도 4가지 단어만 잘 사용하고 4가지 단어만 많이 사용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할렐루야입니다.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환상을 봅니다. 재앙을 봅니다. 3가지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것까지 다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어린 재앙이 끝났기 때문에 어린 양과 성도와의 혼인잔치가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천국이 보였어요. 그 천국을 표현한 것이 계시록 1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가 있고 그 무리들이 큰 음성을 내면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큰 무리는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는 큰 무리는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뭘 하고 있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이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향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고백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성도가 해야지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19가 극성하는 그런 시간 동안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주일 가정 예배,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없었던 이야기들이고 없었던 단어들이에요. 가정 예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가정 예배는 없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이런 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교회가 결정을 해서 온라인으로 통해서 인터넷이나 또 SNS나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고 실제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나 주일 가정 예배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가정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세대가 이 온라인 예배, 주일 가정 예배 익숙해질까 봐 심히 걱정이 돼요. 성도는 주일에 교회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데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 산 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이것이 예배입니다. 헌금을 통한 예배, 기도를 통한 예배, 찬송을 통한 예배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지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배자, 주님 앞에 할렐루야를 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에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영적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신비의 세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은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 아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멘까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이렇게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회람용 편지입니다. 회람용 편지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교회마다 보내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것을 읽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회람용 서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읽는 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읽는 자가 읽으니까 듣는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앞에서 읽는 사람, 듣는 자와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향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 절 말씀하고 뭐라고 되면 아멘 할지어다. 또 한 절 말씀 주시고 아멘 할지어다. 12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명령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의무적으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화답해야지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비추는 설교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아멘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냐면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멘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아멘 할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멘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 깊은 곳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아멘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아멘하는 성도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아멘할 때 영적인 유익이 따라옵니다.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지식이 되고 때로는 말씀을 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를 얻고 아멘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샬롬입니다. 샬롬.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해요. 평강,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서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받아가면서도 함께 모여서 샬롬하면서 사랑과 인사를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샬롬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평화, 화평, 화목, 평강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도 화평해야 되지만 성도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화평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모든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을 빌어줍니다. 가족의 그리고 성도들의 이웃의 평화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도 드려야지만 되는데 아직은 식사를 준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뭐 집에 갔다 오셔도 되는데 어쨌든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 먹는 것이 교회에서는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식사하는 것,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뭐 하는데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되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앞으로 교회에서 식사를 해야지만 될 텐데 성도들이 이제 밥을 안 해보니까 편해져 가지고 앞으로 밥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밥 먹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같이 밥을 먹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는 거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축복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샬롬을 빌어주는 거예요. 당신의 몸도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영혼도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되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진심으로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평화를 얻는 겁니다. 평화를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평화를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평화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평화를 빌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평화를 빌어주세요. 평강을 빌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평화스러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라나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인생의 목표는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지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건데 그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그걸 관심 갖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는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나? 막 이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잔다. 왜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도 표현했지만, 여러분, 죽음은 자는 것보다 쉬워요. 자는 것보다 편안해.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눈을 감는 듯 하면서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사람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 몸이 변화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빡할 그런 순간적인 그런 시간에 우리의 몸이 영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흠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흠없이.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 믿음과 내가 새 사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되고,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도 준비하고 새 사람의 모습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생은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천국이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주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샬롬, 마라나타, 이 네 가지 언어는 성도의 언어예요. 성도가 매일매일 해야 될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아멘, 성도들을 향해서는 진심으로 원수까지도 샬롬하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흠없이 살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야지만 되는 성도의 언어입니다. 이 네 가지 언어는 교회의 언어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뭐 다른 사람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할렐루야하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샬롬하고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마라나타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언어예요. 이 네 가지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샬롬, 마라나타, 이 언어가 여러분 우물쭈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까 말까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마라나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 제목으로 할렐루야, 아멘, 샬롬, 마라나타, 하나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축복하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 순교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 네 가지 언어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평생 살아가면서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샬롬하고 마라나타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방향이었습니다. 왜? 천국 시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고백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격스러운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하느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을 하고 천국의 언어를 가져야지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항상 할렐루야 하면서 사십시오. 아멘 하면서 사십시오. 성도들을 보면서 샬롬 하면서 사십시오.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도 마라나타 하면서 사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도 회복이 되고 기악부도 회복이 되고 예배 순서도 다 회복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도 정말 유아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긍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